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하는 일을 내려놓고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요단강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반 지파는 이미 모세 때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 이제 있는 정복한 땅을 가지고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분배하는 일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 어려웠을까요? 서로가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겠죠. 더 넓은 땅을 가지려고 하겠죠. 어떤 땅 같은 경우는 아주 경쟁률이 엄청 셌을 거예요. 서로가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막 그렇게 경쟁하면서 막 그런 그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청약률이 높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동탄 이신도시입니다. 이 동탄 이신도시가 청약률이 무려 72.1%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동탄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운수대통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게 아무나 이 동탄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참 땅을 사랑하죠. 여러분 땅 사랑하십니까? 땅 좋아요. 그죠? 땅 좋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땅을 사랑합니다. 땅을 좋아합니다. 좋은 땅을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문득 요즘에 청문회 시즌이지 않습니까? 청문회 시즌. 근데 요즘 청문회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고 2008년도에 여성부 장관 후보로 올랐던 분이 청문회에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계속 그런 질문 공세를 막 하니까 그 후보자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저는 땅을 사랑할 뿐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랑할 뿐이지 투기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온 국민이 막 그냥 웃음바다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좋은 땅을 얻으려고 아주 신경전이 대단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각 지파에서 앞다투어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계속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하고 로비하고 어느 때는 막 불만을 토로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위원회가 아무리 이 공정하게 이 분배를 한다고 해도 이 불만을 완벽하게 잠재울 수가 없죠. 이렇게 과열되는 그런 경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면 제비뽑기로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아파트 청약을 신청을 해놓고 뭘 했죠? 추첨을 하죠. 그죠?
추첨을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위 로얄층을 받죠. 로얄층은 몇 층이에요? 마치 모르시는 분들처럼 로얄층을 받거나 아주 좋은 정남향으로 또 아주 그 당시 그 아파트의 가장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그런 좋은 동과 호수를 아파트로 딱 당첨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제일 인기 없는 곳, 그늘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에 딱 당첨이 되면 속상하죠. 이거 포기할까? 그냥 팔아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안 됐다고? 나 이거 번복할게요. 나 다시 추첨해 주세요. 나 이거 무효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 추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제비뽑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비뽑기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했어요. 명령하실 때만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뽑기를 하는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런 약속과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를 뽑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는 승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결정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따르고 문제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것이 저는 성숙한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막 불만을 표출하거나 공동체에 혼란을 빠뜨리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갈렙이 등장했는데 이 갈렙이 뒤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이게 자칫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로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 유다 지파가 막 몰려왔기 때문에 왠지 이 여호수아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유다 지파 지금 뭐 하는 거고 저 갈렙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장황하게 이 갈렙이 자기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막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저는 가데사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과 나는 동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 모세가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대로 우리는 같이 정탐꾼을 갔다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고 확신해서 이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낙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었고 그리고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모세가 나를 그렇게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말씀하신 그때부터 45년을 내가 광야에서 살았지만 지금 저는 아직도 살아있고 나는 지금도 나이가 85살이지만 아직도 저는 건강합니다.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힘이 넘쳐납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갈렙은 지금 로비하고 있는 거고 여호수아를 지금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달라고 한 땅이 어딘가를 보면 그 의혹이 사라지죠. 어느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한 겁니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아래쪽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지점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은 물론 10장에 보면 정복하였다고는 보고가 돼 있지만 완벽하게 정복이 되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더구나 거기엔 누가 살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이 안악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헤브론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안악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악자손들은요,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살고 있는데 그 헤브론의 진짜 옛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한번 같이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멘. 옛 이름은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르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낙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르바예요. 아르바. 이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 그죠? 거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거인들의 그 네피림의 피를 이어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아르바는 아주 거인 중에 거인이었고, 그냥 거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몸집만 큰 게 아니라 싸움도 잘하고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그 자기 아낙 족속을 아주 큰 나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낙 자손들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자기들 식으로 기럇 아르바, 다시 말하면 아르바의 도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아낙 자손들은 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래서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 하면 왠지 공포의 대상이고 왠지 두렵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헤브론 땅도 분배해야 될 땅으로 그 목록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을 분배하려면 주인이 없는 땅, 이미 정복한 땅, 그리고 비어있는 땅을 분배받아야 거기에 집도 짓고 거기다가 건물도 짓고 그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아직도 아낙 자손이 딱하니 버티고 있는 땅인데 그 땅도 분배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비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비를 뽑아서 재수없게 그 헤브론 땅을 딱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뭐 밟은 거죠. 그죠? 재수 없는 거죠. 이거를 뽑으면, 헤브론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싸워야 되는. 근데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낙 자손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이 유리하고, 그리고 남의 땅에 가서 빌부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제비를 뽑는데 서로가 뽑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말이 막 올라왔겠죠. 우리 만일 헤브론 땅 뽑으면 나 이거 다시 무효로 할 거야.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막 서로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땅,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불렀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예배 설교 끝나고 또 부를 건데,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결국은요, 갈렙의 고백이죠. 근데 이 갈렙의 이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우리는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왜? 딱 눈을 감으면 막 내가 갖고 싶은 땅이 딱 떠올라. 그 땅, 하나님, 그 2,500평 땅 저에게 주십시오. 그 집 저에게 주십시오. 그 지위, 내가 이제 그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지위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몽청 놓아 우리가 찬양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남들이 싫어하는 일,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회피하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 알아.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건 내가 알아.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어. 이걸 내가 왜 해?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왜 양보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실 이렇게 막 갈렙이 막 나서서,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은요, 남들이 갖지 못한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는 좀 구별해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냥 희생하지. 그냥 내가 양보할게. 이런 분이 있죠. 그냥 내가 그 폭탄을 끌어안고 자폭하는 분이 있어요.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자기만 죽어버리는, 자기만 희생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희생만 당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양보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희생하라고, 무조건 양보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감당해내셔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고 그것을 정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이 헤브론을 정복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전쟁이 그쳤다. 완전히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갈렙이 그렇게 어렵게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이제 자기가 정복했으니까 누구 거예요, 이제? 내가 가져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21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2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정복했어요. 내가 가져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구에게 이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 산이 넘어갑니까? 레위 지파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 갈렙은 그 헤르본 산지 주변의 작은 목초지를 조금 얻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그걸 정복해냈어요. 어렵게 그것을 내가 따냈어요. 성취했어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레위 지파에게 주고 자기는 작은 땅만 가져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저는 정말 이 갈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갈렙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좀 더 연구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보았던 본문 14장 6절에 보면 이 갈렙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갈렙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니스 사람이었다. 이 그니스는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9장부터 1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족보 중에 그 야곱의 족보도 나오고 누구의 족보도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 에서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냐스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인 야곱의 혈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에돔. 에서로 시작했던 에돔 족속의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갔고 또 어찌 하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방인인데 지금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말은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는 원래 에돔 족속 출신의 이방인 가문 출신이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갈렙은 그런 출신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계를 뚫을 수 있는 자신감. 갈렙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계를 도전하고 결국 그것을 뚫어낸 사람이에요. 그 천장을 수없이 뚫어낸 사람이에요. 그 한계를. 이런 경험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헤브론 산지 이거 내가 얼마나 어렵게 따낸 건데 나 이거 절대 못 줘.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은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면 되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할 수 있지. 또 도전하는 거야. 그거 또 주는 거야. 나누는 거야. 또 하면 되지. 또 주면 되지. 또 도전하면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 갈렙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수많은 그 한계를, 그 천장을 뚫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갈렙은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거고 넉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넉넉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요, 이렇게 계속 성취를 해보는 사람 있죠? 여러분, 성취의 경험이 계속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성취감이 계속된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인 자아성이 있어요. 아, 나는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지 보십니까? 보세요. PPT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성취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는 성취해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그냥 뭐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긍정적인 그런 심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해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전합니다. 나는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갈렙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또 매력적인 것은요, 자기 관리를 참 잘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노년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오늘은 이 갈렙의 노년,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정말 숨가쁘게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여호수아만 전쟁했겠어요? 갈렙도 늘 그 옆에서 항상 갑옷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7년 동안 싸우고 또 싸웠던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85세인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열정이 식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이 이렇게 건강한 노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우리는 노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이 갈렙이 대단한 것은 그냥 몸만 건강했던 게 아니라 그 건강한 몸으로 뭘 합니까? 헤브론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난처해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꽉 막혀 있는데 그때 그것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이 갈렙이. 자, 너무 지금 여기 우리가 과열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조직과 여러분의 회사와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서로가 다 좋은 일, 더 편한 보직, 더 편한 일, 그런 사역,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적재적소에서 이런 갈렙과 같이 제가 그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도 그 교회도 그 일터도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자기 관리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막혀있는 공동체의 그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시원했겠죠. 시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맨 앞에 표지를 한번 보세요. 표지에 보면 잠언 25장 13절이 나오죠. 그죠? 같이 한번 충성된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일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갈렙은 그 리더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때에도 10명의 정탐꾼에 둘러싸여져서 지금 이 모세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갈렙이 옷을 찢고 나타나서 오히려 그 모세를 보호하고 항변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너무 그때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14장 9절에 모세가 했던 축복이 있죠.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고마웠으면 모세가 이런 축복을 합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난처해하고 있을 때 그때 헤브론 산지를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 시원하니까 모세가 갈렙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하였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맙기 때문에, 감격스럽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답답하게 하는 사람인가? 반응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솔직하게 돌아보니까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 교회에 막혀있는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축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때요, 누군가에게 답답한 사람 되지 마세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그 시원함을 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이 나갈 거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갈렙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 그것을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회도 주실 줄 믿습니다.